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되고 그 이후에 겪게 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의 육신의 눈이 떠진 기적에 그치지 않고 신앙의 눈이 열려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죠. 기적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담대히 증언합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본문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불신앙이 어떻게 고집스레 자신을 닫아버리는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자 심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신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을 이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는 죄인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경건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죠. 법정에서 진술을 강요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곧 예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라 라고 하는 압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정하고 그의 입을 맞춰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답을 알고 있으니 그 답대로 이야기해라, 말해라, 우리가 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의 대답은 놀랍도록 간단하게 이어집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전에는 제가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통해서요. 바리새인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그는 아이러니하게 또다시 반문하죠. 아니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왜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죠. 이 짧은 대답 안에는 이 사람의 용기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적 기울기를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마음을 굳어감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떠한 논쟁적인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를 모욕하면서 말하죠. 이제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욕망이 주를 이루는 것이죠. 너는 그 사람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정통의 확실성 그리고 예수의 불분명한 출처라는 프레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모세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 이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갈릴리 출신이라고 했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통은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이 진리를 가려버릴 때 전통은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바리새인이 바로 그랬죠. 그들은 진리를 앞에 두고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합니다. 네, 그들의 전통이 그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전통이 아닌 것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통은 욕망이요, 그들의 물질이요, 그들의 권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자 이제 치유받은 사람이 차분하게도 그리고 매우 날카로운 논리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성경의 선생이었고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마치 이 사람이 가르치는 듯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서 내 눈을 뜨게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반문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사실에서 시작해서 상식을 거쳐서 신앙적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 밖의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그에게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믿으려 한다. 그러한 주장이, 그러한 논리가 전혀 그 상대 쪽에서는 반박할 수 없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데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논리로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배웠어야 하는데요. 배우지 못하고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신앙적 이론이 없어도 은혜의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실은 논쟁의 기술을 이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로 인해 그 맹인이었다가 치유받은 이 사람은 해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앞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당에서의 쫓겨남은 단순히 종교적인 자리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알았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생명과 같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쫓겨난 그에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는 겸손하게 묻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인자가 누구신지 알려주면 믿겠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바로 그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미 그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그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겠죠. 믿음의 결정적 전환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유하셨고 그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확신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 하신다. 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눈이 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굉장히 불쾌하면서 묻죠. 그럼 우리도 눈먼 자란 말입니까? 라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날카롭습니다. 내가 정말 눈먼 자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본다고 말하니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라고 말이죠. 구원은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보게 하소서.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완성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과 적용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난 예수님의 고백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나는 바리새인처럼 본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는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사람과 같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며 겸손한 모습을 취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 한번 내봐라,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죠. 나는 신앙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저 나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나의 선택을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신앙 자신에게 찾아온 진리를 선택했고 결국 그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하겠죠. 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제 눈을 열어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지 않고 늘 주님의 빛을 의지하게 하소서.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신앙 때문에 외롭고 힘든 이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